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마 이 기도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정에서 또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우리가 한참 한 20년, 30년 전에 이 간증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때는. 왜냐하면은 이 간증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드러내는 이런 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간증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 그럼 당신은 혹시 이런 기적 체험했습니까? 뭐 이런 거를 약간 묻는 듯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참 간증이 조금 한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히 우리처럼 장로 교회가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한번 끝나는 것이 좋겠다. 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이분들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전부 간증자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간증 속에 그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간증의 참 이 계절에 우리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기도회의 지금 그 모토가 우리도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자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제가 또 기도원에서 많이 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 무슨 뜻일까? 얼핏 보면 여러분 기도회에 나와 있는 그 간증자들, 저분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놀랍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별 관계 없죠, 우리하고. 그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이고 나는 뭡니까? 그래서 이 모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간증을,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저도 사실은 간증을 잘 안 했어요. 있어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묻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 알려진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암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는 분들, 우리 저기 계시는 조 권사님도 제가 들어보니까 참 놀라우신 삶을 사셨는데 모르시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찬송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기도에서 간증을 하신 김예량 성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 은혜를 받지만은 이분 그 간증에서 더 좀 여러 가지를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잠시 한번 다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3대째 신앙을 가진 분인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일째, 둘째 아이가 그 몇 개월이고 30 몇 개월 된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그 이제 경기를 한다 그러죠. 푹푹 쓰러지는 이런 이제 그 질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놀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열심히, 3대째니까 기도가 몸에 배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 3번 하던 걸 10번, 20번 계속 이제 늘어난, 더 많이 이제 하루에 수십 번씩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퍽퍽 쓰러지고 그렇더라. 이게 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놀랐는데 그 엄마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참 중간중간에 했던 말이 전체가 하나님이 저는 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엄마, 꿈에 예수님 나왔어. 왜 예수님이 나오셨어? 그 예수님 나오셔서 뭐라 하시더냐 그래. 우셨어. 그래. 여러분, 이게 뭔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써 그 가정의 사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그런데도 그 병은 나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갔다. 그래도 이 엄마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네, 예수님 나오도 안 되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갔다. 약이 한 알 두 알 했는데 약이 그 알은 4알이 더 하면은 이제 중환자로 분류가 된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평생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환자로 살아야 되는 8알을 애가 이제 먹었다. 더 이상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병상에서, 그런 병상에서 이 아이가 찬양을 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병도 안 낫게 해주는데 점점 심해가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참 믿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아이도 또 엄마도 이제 70일째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 내 꿈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어떤 말을 주신 것. 아예 그 아이에게 고쳐주 어떻게 그러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이 경기가 중단이 되었다니. 하루에 50번씩 60번씩 하던 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의사에게 막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다니 아이가 지금 안 한다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그런 일이 없다.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 엄마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 아이는 나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병실 안에, 37변동이라는 그 병원 안에 이 같은 질병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심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기적으로 나았는데 저 아이는 왜 안 낫지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으면 다만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참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적으로 퇴원했죠. 축하받으면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점점 희미해져. 왜? 삶의 예배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생생하고 기뻤는데 이게 점점점 희미해져 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병 낫고 치료되는 거 그거 별것 아니야. 며칠 안 간다고. 며칠 안 간다. 금방은 기적인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은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뭐 그 사람이 잘못,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만. 희미해진다. 결론이 뭡니까? 이분이 자기 아이가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나았으면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아이가 다시 병이 재발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 이거는 또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도 못했는데 수술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 수술이 잘 돼도 불구가 된다. 다리를 쓸 수가 없다 평생. 이런 이제 경고를 받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병실에 아이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같은 병실에 있던, 자기하고 같이 있던 안 믿는 그 자기 동생 같은 그 엄마가 언니 기도해. 왜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자기가 기도할 때 너도 기도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했던 말을 똑같이 자기가 들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내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니야, 내가 기도 잘못 알려줬어.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땅에서는 아파도 천국 가야 되잖아. 반대로 이 땅에서 나도 천국 못 가면은 그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내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곳에서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내 아이들 위해서, 네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병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동생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병이 재발하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안 나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요지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아이를 왜 안 치료해 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 들려주시니 나는 네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것,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것이 그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깨닫게 됐다는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아플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플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고 찬양한 것, 그리고 내게 나같이 못난 3대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겉은 굉장히 착한데 속으로 사랑을 정말 하지 못한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가오신 구속의 은혜가 이게 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간증의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여러분 특별히 간증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여기 오늘 나온 이 아이와 같은 병을 제가 알았습니다. 뇌전증 환자였어요. 툭툭 쓰러지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언제 제가 좀 간증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환자 병을 앓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여튼 나았어요, 깨끗이.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시간이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이 이 간증이 더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왜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 상식 아닙니까? 마땅하니.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길게 우리 80은 짧아요, 90세, 100세, 120세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것이래. 지금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그 간증자들이 다 그런 삶입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런 얼마나 간증들이 많았어. 질병에서, 정신적인 속박에서, 그리고 복수심, 이걸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다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천국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더 풍성히 얻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적당하게, 내 자존심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궁극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정상,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영생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할 때 이 세상은 나다, 나가 없고 우리 사람이다. 사람을 나를 사랑하셨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그 제품을 작품을 사랑하는, 당연하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서지면 안 돼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 어디가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망하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단들이 아주 희한하게 해석한 게 많아요. 지금 이단, 여러분 그 이단 저기 자꾸 내려가네요. 그 뭡니까? 휴거 하는 거 자꾸 나오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쏙 뽑아가지고 슝 이렇게 땅은 그대로 다 멸망하고 요 몇몇 사람 모아서 싹 올라가는,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 이 세상, 모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세상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회복한,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주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새 하늘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거 믿는 사람들, 너희들만 이렇게 하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톰 라이트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 신약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해요. 구원, 온전한 구원의 의미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막 삶이 막 꼬여 있는가,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다 죽어서,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예수님 믿었으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영생의 삶을 지금 누려야 된다. 누리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거 중요하지. 우리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 이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 근데 거기만 머물면은 이게 반쪽짜리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창세기 12장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원의 목적,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 주고, 앞에 다 나오죠. 땅을 주고 복 주고 잘 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는데, 요게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내 구원의 목적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건강, 물질, 또 관계, 회복, 동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 나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하나 너무 좋은 것, 그런데 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 다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 일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이룰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 주님과 교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구원의 기쁨 완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목적의 그 모습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지금 말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다. 기쁨 없는 삶, 기쁨이 회복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쁨을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누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온 세상 전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잘 다스리라. 근데 인간이 그거를 감당을 못했죠. 죄를 지음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도 인간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생기죠. 사람이 여러분 동물을 무서워하고 사자를 무서워하고 막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 사자를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같이 창조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호랑이 사자 키운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같이 뒹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피조물이 사람에게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땅도 말라가고 열매도 안 맺히고 태풍 때문에 수해도 발생하고 자연이 풍성함도 주는데 재해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에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고통이 완전히 끝나고 인간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구원받은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찾고 들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과 육과 온 세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삶을 누리시고 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지금 전에 몇 번이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제, 선교 그랬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는 여러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 병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병도 온 세상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 가는 것, 그것도 그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만 그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정도 또 일터도 무슨 학교도 병원도 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학교를 짓고 병을 왜 그걸 지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일을 통해서 육체를 치료함으로 건강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만든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지식을 전해주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함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선교사들이 지은 그 병원들, 학교들,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사장하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같이 그거를 꼭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냥 아무 계약서도 뭐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수십억 수백억 대 정말 돈으로 따지면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자기가 다 하다가 휙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수혜를 벌써 우리나라는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우리 부름 받았지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자꾸 우리 모이자, 밥 먹자, 맛있는 거 떡에 먹자. 가끔씩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는 것입니다. 떡을 해먹자가 아니라 떡 들고 가자. 사랑을 들고 가자. 이걸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리끼리 떡 해먹자, 우리끼리 놀러 가자.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 빛 못 돼요.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주 무엄한 행동, 주님이 빛이다 이랬는데 나 빛이 어떤 걸 하시려고 빛이 못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숨겨지지 못한다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요.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고 빛이 밤이 되면은 저기 동네가 있구나.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그 빛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 이거 등대와 같아. 등대. 여러분, 등대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등대가 무슨 가서 구조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빛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교회 사명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하면은 핵심 장기와도 같습니다. 장기. 여러분, 장기가 우리가 막 떼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장기
핵심 장기가 건강하게 잘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장기가 기타가 다 회복이 돼요.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장기가 망가지면은 다른 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시키는데, 수만 명이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10명만 있으면 그 수만 명을 다 살려. 왜? 나머지가 왜 삽니까? 그게 뭐 어떻게 했다고? 관계없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 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세상에 찌들려서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못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신다는, 같이 복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서 막 거의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뭐라 그랬습니까? 사귐과 성교라고. 사귐하고 성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초청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초청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배 마치고 잘 아시는 분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예배드리고 그 가족들 다 예배드리고 갔는데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소리가 막 우당탕탕탕.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뭐 전무후무합니다.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손님으로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안절부절하다가 밥도 못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김혜랑 성도의 그 간증 중에 딸이 그 뇌전증으로 점점 심해질 때 회개하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3대째 신앙이고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분 여러분 뭐 얼굴 보셨잖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 거. 이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네 배우자 정말 사랑했냐? 네 자녀를 정말 사랑했느냐? 부모를 정말 시부모님 정말 사랑했느냐? 그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사랑 연습하십시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 못하면 생겨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다. 사랑 못 받고 사랑하지 못하면 생겨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가 사귐을 통해서 이웃에게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잘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교회고 당신들은 교회 밖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웃을 정말 개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페를 만든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여러분 벌겠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는 저 값으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뭐 카페가 뭐 하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카페가 왜 필요한지. 정말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교회가 돼요. 전 보령시를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바로 가까운 곳에 우리 동네 이통 주민들, 우리 통장님과도 지금 우리 소통을 하고 우리 뭐 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 지난번에도 여러분 통위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 한 분이 이 동네 주민이 돌아가셨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교회 대표로 가서 거기 문상하고 왔어요. 왜? 우리가 같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카페는 정말 선교센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봉사하시에요. 선교센터, 섬김센터다. 무조건 섬겨야 된다. 사랑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모든 것을 섬기는 이 센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카페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받아들여야 돼요. 포용하는 말도 태도도, 말로 태도도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용어도 말이 처음 나오는데 지금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백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면 지금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기도할 때 통역이 필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걸 처음 보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공사할 때 하나 전혀 없어요. 사방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울타리는 학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그리고 여기 정수기, 화장실, 이 마당.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거 우리가 이거 예서서 예배당 지었는데 그 주차장 이게 왜 세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나 다 세우세요. 아무나 다 세우. 다 하나님이 구원 받기로 작정하신 7,000명 누구든지 여기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마당 사용하는 거, 교회 정수기 이게 누구 겁니까? 이거 우리 건데 당신 왜 화장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을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늘에 누가 아무리 처음 오는 사람이 저기서 들어 누워 있어도 아이고 잘 쉬시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어디서 굴러 먹다가 와서 이렇게 어디 누군데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게 중요하면 모이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제사장직 잘 감당해야 정성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잘 감당해야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권능을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우리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 그렇지. 이런 말은 제가 지금 했지만 절대로 이런 말 입에 담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거기가 선교 대상.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늘 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은 맞는데 그러나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그 마음에 똑 드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 그래야 돼요. 주일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우리가 주일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벌써 입을 닫는다 이거 말을. 그래서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너 일요일 날 뭐 한? 그래요. 나는 주일 날 교회 가요. 주일 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거리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선교사라는 것이 선교사.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러면 가정에 두 분 다 물으면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어떤 분 그래 하시도 실제로 집에 있는 분이 안수를 해준대요. 자기 아내가 이 선교사 선교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주고 또 가시는 분은 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이 자리에 서로 보시면서 선교사님 승리합시다. 어색하지요? 어색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말과 행동, 눈빛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래저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되시면 맡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뜨시면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화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사랑과의 원수된 것, 자인과의 원수된 것을 다 회복하시는 것.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부탁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화해하게 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축복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